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생존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회 공동체에는 주종 관계가 있다.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는가는 그 사람의 걸음걸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부끄러울 것도 기죽을 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감사해야 할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결국 일을 하라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들을 만드실 때에 그냥 놀고 먹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일을 하도록. 우리는 그래서 땀 흘리고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땀 흘리고 일하는 이 수고를 사람들은 흔히 잘못 생각을 해서 죄의 결과로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범죄하기 전이었어요. 땀 흘려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범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부여해 주신 아름다운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중세에서부터 계속해서 마치 노동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가서는 켈빈이나 루터가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고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한 사람들은 안식일에 쉬는 그러한 쉼의 축복을 또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일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노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생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에 인간으로서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봉사 행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러한 사회생활의 한 수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지적하기를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며 그리고 천직에 만족하고 그 직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직업을 갖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일하는 게 조금 짜증나고 하기 싫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면 그날 일하기 싫으면 그날은 그냥 잡수시지 말고 하루를 그냥 넘어가시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말씀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전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동과 직업에 대한 철학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이죠. 일하는 자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되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감독하거나 지키는 사람이 없어도 감시자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하게 사료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아니면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종들아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종들아 이 말은 노예를 가르치는 말이죠. 노예들 중에서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믿고 그렇게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는데 그 노예들 가운데에서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 삶은 비록 노예로 이렇게 묶여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은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 종들에게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예이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상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상전들로 인해서 때로는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매를 맞고 누명을 쓰고 손발이 잘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함과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주인이 되는 상전을 잘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뿐만 아니라 종들을 다스리는 상전들, 주인들, 매니저하는 그 매니저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는 바로 위에서 말씀한 거예요. 종들에게 말씀한 그 내용대로 다시 반복해서 이와 같이 하고,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6절에 보니까 5절부터 읽어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하고. 이 말씀의 뜻은 경영자나 또 관리자들도 마찬가지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더 붙여서 말씀하기를 위협을 거쳐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공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갈은 뭐예요? 그냥 협박하는 거죠. 오늘날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혹은 직업 를 담보로 해가지고 공갈치고 위협하는 그러한 주인들이 꽤 있어요. 여러 가지 이 꾀를 내가지고 임금을 착취하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런 기업주들을 하나님은 단호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영자들, 고용인들, 또 관리자들, 그 머리 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그 진정한 상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인 기업주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기업주들은 절대로 인간을 노예화하거나 직업을 빌미로 해서 임금을 착취한다거나 또는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영주가 가진 재산은 실제로 자기 것이 아니죠. 경영주들이 자기 사유재산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재산을 축적하다 보니까 사회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관리하도록 그 경영주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청지기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경영주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경영해야 사회가 밝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참견이냐고, 누가 시비할 이유가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 올 때에 사실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소유한 모든 재물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아름답게 유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업 윤리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세상을 살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살지만 그 사유재산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잘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그러한 사유재산이라는 그런 물질관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위나 또는 권력을 주시는 것, 그것은 참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위나 권력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을 동반합니다. 어떤 명예가 생기고 어떤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책임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이 지위와 이 권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위나 권력을 책임을 지는 일에 잘 사용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에서 오히려 더 존중받고 그리고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권력자, 그러한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에게 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매일매일 이렇게 점검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삶으로 여길 때에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종이나 상전이나 동일하게 서로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섬김의 자세에서 출발을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섬기도록 그러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부부간에도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또 남편을 섬깁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섬기고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피해자가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리고 서로 대접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임무라 하는 거예요. 섬기면은 특별한 어떤 법칙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께 섬기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섬기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길 때는 종의 자세로 정말 우리의 모든 발을 다 씻기면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높으신 분이 종을 섬겨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섬기신 것처럼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섬기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단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주종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는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거룩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순종을 함으로써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입술 발림하는 것처럼, 사탕 발림하는 것처럼, 그리고 눈 가리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런 의식 속에서 늘 두려워하고 떨면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그 유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고자 하는 자세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를 당하고 있다. 그런 의식 속에서 그러므로 모든 일에 성실함으로 임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고난과 역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은 사실은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섬길 때에 그 마음속에서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이 만나는 사람 다 보기 좋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날 때는 그 하루를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대개는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유익과 이해관계로 만나다 보면은 사람을 대할 때에 저 사람을 만나서 과연 내게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무엇이 능률이 오르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정말로 비정하고 생존에 급급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서 아멘.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우리 가슴속에 늘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이것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직 이해관계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공갈과 기만과 더러움과 분노와 그리고 악함 이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만큼은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거룩함과 의와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의 양보와 용서를 만들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그렇죠? 이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물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연합되었다.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 머리 되시는 주님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머리가 바로 뭐예요? 상전이잖아요. 그 상전의 말씀대로 그 몸에 붙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가정을 섬길 때에 우리 주님께 섬기듯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과 상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사회의 그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상전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대하듯이 세상에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과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불태우는 귀한 섬김의 삶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감당할 때에 또 사업을 경영할 때에도 눈가림만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전에게 정말로 진실하게 행하는 귀한 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반드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전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역경과 난관과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디고 오래 참으면서 양보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